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 구약성경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독립군입니다. 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또 일제 압제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한 날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죄 가운데서 독립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말 축복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강사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중간에 이제 베냐민 지난주 끝났습니다. 끝나고 12지파 마무리하는데 지난 졸았나 봐요. 어쨌든 이 창세기를 저희가 쭉 해오면서 이 12지파,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49장에 쭉 배웠습니다. 거의 뭐 제가 거의 생각해보면은 한 3달 좀 넘은 것 같아요. 3달 넘으면서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아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요셉은 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어서 한번 또 살펴보기도 했고, 왜 그렇게 요셉에서는 아들들이 삼촌의 확률로 올라가 버리는가, 이것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보면요, 이 결론이에요. 지금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12지파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좀 보면요, 제가 1번 간지에 넣어놨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할 때 이 축복이라는 히브리어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하다, 무릎 꿇다라는 내용의 동사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라고 할 때 이 분량이라는 단어는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도 역시 축복,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아들들에게 한 모두가 다 축복이었고 각 사람의 은혜와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내용은 다 뭐다?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배우신 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신 분들은 루벤도 축복이래, 시므온도 축복이고 레위도 축복이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거의 막 저주와 독설에 가까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걸 다시 한번 딱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내용을 한꺼번에 다 배우면 이 내용 전체가 다 보이기도 하는데, 너무 잘라서 배우다 보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오랜 기간 동안에 아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시니까 전체에 대한 내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참 커서 이걸 한 번쯤은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유익이 있겠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각 아들에게 하나하나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종결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12아들들의 내용을 다 종합해야지만 하나의 메시지가 나오는 하나님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에 대한 내용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12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꺼번에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복습도 되고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요, 지금 제가 도표를 항상 매주 넣어드렸는데, 이 아들들, 오늘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종결로 해서 지난주에 끝나는데, 원래는요 제가 이렇게 도표에다가 옆에다 숫자를 넣어놨어요. 숫자를, 그죠? 보이시죠? 1, 2, 3, 4, 19, 5, 7, 8, 6, 11, 12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원래 이 아들들의 학렬 순서예요. 태어난 순서. 그러니까 원래는 1번, 2번, 3번, 4번 다음에 5번은 단이에요. 단. 예,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은 납달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명한 것은 이 12아들들에 대한 예언이 그들의 학렬을 무시하고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까지만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다 혼잡스럽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각 아들들이 아까 뭐라고 했죠? 분량대로, 그들의 은혜대로 축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군가를 택해서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동안에 그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분량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인생과 B라는 사람의 인생이 다르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다 달라요. 형제 자매라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내용은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른 역할대로 맡겨서
그 전체 내용을 하나의 메시지로 만들다 보니까 학렬은 무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인 내용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걸 한번 보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1차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그럼 나라를 보통 생각하시지만 이 창세기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그러면 나라가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에요. 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원래대로 해석하면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죠? 하나님이 이긴 자. 하나님이 이긴 자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내고 그 자기의 이름을 바꾼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게 되죠. 그죠? 그 바뀐 이름의 개인의 12지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지금 읽고 있는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야, 이 12아들이 너희 각자의 조상이지만 이 조상들로 인하여 이 12지파가 이루어졌어 라고 하는 두 가지 의증적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구약의 공동체, 구약의 교회는 12지파였죠. 그죠?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배우셨죠? 이 12지파인 교회가 완성된 것을 지금 창세기 49장 28절에 선언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루어지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교회가 완성되었다. 12지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인간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가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복을 주었다라고 했는 이 바라크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 온 우주 만물의 대리적 통치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 통치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들 간의 관계 가운데 중간 단계인 우리 인간을 놓으시고 그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를 중간에 중보자의 역할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교회를 이루어서 이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받은 그 관계성을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해요. 우린 복 그러면 막 돈 생기고 집 생기고 차 생기고 이런 개념이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의 온전한 생명력의 관계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조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완성된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이 돼야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서 마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라고 얘기할 때 히브리어 바라크를 또 써요. 날을 복되게 하신 거예요. 그 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술을 합니다. 자, 날이 복된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완성을 하고 이 복된 날을 안식일로 정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생명력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안식의 개념이 안식은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기는 중지하다, 뭐 그만두다, 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자리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제자리로 가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왜 복되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관계가 온전하게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제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창조주는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앉으시는 것이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이 아들들을 복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했다, 바라크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 시대 때 창조 세계에 담아놓으신 그 복이 12 아들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예요. 그 이루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생명력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온전한 제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줬다는 거예요. 즉 이 아들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 전체는 종합을 하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아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들에게 하고 계신 한편의 설교인 거예요. 이 전체를 그렇게 이해해야지만 각 아들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무엇을 완성하는 거냐? 교회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12지파, 12지파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은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에덴으로부터 흘러나온 강 주변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죠? 보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다뤄드린 부분도 있고 안 다뤄드린 부분도 있는데 왜 그랬냐면 지면의 한계상 못 다뤄드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할 건데 이스라엘이 전체 백성을 뭐로 표현하냐면 보석으로 표현해요. 성경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간지 하나를 실어드렸죠. 그림 하나를 실어드렸는데 간지에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게 흉패인데 이 흉패는 어떤 흉패냐면 대제사장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예요. 에봇 위에 붙이는 흉패인데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3열씩 4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3개씩 4줄로. 그래서 4열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3개씩 4열로 이루어진 12개의 보석은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냐면 첫째 줄, 둘째 줄은 레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셋째 줄은 그 라헬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종의 자손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쭉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루어져 있는 보석의 이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성됨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사용되는 것인데 그게 어디 있었대요? 에덴 동산에 있는 강 주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은 나중에 천국을 힌트하는 거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보석으로 된 게 있어요. 보석으로. 이제 그 내용 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전에 가슴에 있는 흉패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가슴에다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하는 보석을 품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그대로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모형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보석, 그 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똥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금반지를 화장실에 갖고 놀다가 변기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그거 건져요? 아니면 변기 내려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어도 우리는 건져요. 그죠? 왜냐? 그 보석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어도 여러분 뭐다? 보석. 그죠? 내가 똥이 묻어 있어도 뭐다? 보석. 뭐만 하면 돼요? 닦기만 하면 아무도 몰라요. 예. 여러분 입이 한번 떨어뜨린 적 있죠? 핸드폰 변기에 빠진 적 있죠? 건지잖아요, 우리. 그 씻어 쓴단 말이에요. 귀에 대고 입에 대고 이러면서 써요, 우리가. 왜냐? 이게 그거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떨어졌다. 건져요? 안 건져요. 절대로 우리는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정확히 판단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예 태초부터 우리가 타락할 줄도 아셨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우리가 뭔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보석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아들들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보기에는 저주받은 인간 같고 쓸모없는 인간 같지만 그 인간이 다 뭐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이들이 다 있어야지만 이 12지파가 완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같은 똥 묻은 보석을 다 씻겨가지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너는
쓸모없으니까 너는 뭐 르우벤이고 나는 단이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우리 다예요. 이게 우리 전체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에 이 찢겨진 보석들이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그죠? 이스라엘 자손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하나의 백성이 다 된 거예요. 그 뒤에 계속 볼게요.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쳤던 그 내용과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결론은요, 다 구약의 힌트가 되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들과 사건들과 형상들을 그대로 모형하여서 나중에는 진짜 완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얘기했고 계속 보시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를 얘기할 때 구약은 12지파로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사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의 완성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 이미지였고 모델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축복하는 이 12지파가 축복되었고 완성되었다라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28장이 어떤 개념인지를 제가 설명하느냐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게 계속 볼게요. 자, 계시록 2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각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죠? 뭐 에메랄드요, 다이아몬드요, 루비요, 막 이래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보시면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이 다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보석 같은 그런 존재라고 계시록까지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가 계속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자, 지금부터 다시 12아들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데 이 12아들 중에는 너 루벤이야, 너 시몬이야, 너 레위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기분 나쁘게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에게 주어진 종결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상의 교회를 완성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전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12아들들에게 했던 그 예언 속에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스토리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 내용과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 둘째, 셋째인 르우벤, 시몬, 레위예요. 자, 르우벤은 어떤 인간이었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그 사람을 정복한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성을 뺐습니다. 성을 뺏은 이후에 그 아들이 조언,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했던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첩들과 동침을 해요. 아버지의 부인들과.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내가 정복했고 내가 그것을 성취했다라는 개념으로서 아버지의 머리를 밟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과 자신 간의 관계를 부모 자식의 관계로 설정하셨습니다. 그 설정하신 관계 속에서 뱀이 사단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야 저거 먹으면 정말 죽어?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아니야. 저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줬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먹고 싶고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 선악과의 형상이 어떠는지를 묘사하는 것일 뿐이지 식탐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근원적 동기는 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내가 좋다, 싫다, 뭐가 나쁘다, 괜찮다,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서 뭐라고 계시냐면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머리를 밟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요새 아내가 통통이하고 둘째하고 이제 조련에 있다 보니까 찬수하고 저거 둘이 시간을 보냅니다. 찬수가 새벽에 한 4시쯤 깼어요. 깼는데 자기가 이제 일로 오래요. 자기 무서우니까 옆에 있으래요. 옆에 갔더니 눕자마자 아빠 물 떠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떠와 그랬더니 아니 엄마는 자기한테 다 해주는데 왜 아빠는 날 시키네요. 야 지금 네가 날 시키는 거지 내가 널 시키는 거냐고. 네가 먹을 물이니까 네가 떠오라고. 그랬더니 아빠는 왜 자꾸 나만 시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니야 네가 먹을 거야 네가 떠와. 그러니까 나는 어리잖아. 나는 애기잖아. 그래서 나는 늙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떠와. 그래 결국은 지가 가면서 뭐래요. 아빠 미워. 그러고 갔어요. 그 물 떠서 먹고 온 거예요. 걔 생각이 뭐냐면 아빠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시킬 수 있는. 자식이 다 그래요. 이거 물 떠. 그러니까 나도 졸려워. 너도 네가 물을 떠와. 아니래요. 자기는 애기래요. 난 늙었잖아.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그 아이에게 물을 떠서 마시겠어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지지 않았죠. 그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여러분 이런 루벤 이 천인공노할 놈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고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소욕이 더 옳은 거예요. 그 옳은 것들을 성취해가면서 하나님 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르우벤은 그걸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그 르우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르우벤이다. 그 르우벤 이후에 시몬, 레위는 뭔지 아세요? 그 시몬과 레위는요. 자신들이 미워하는 자들을 잔해하는 칼, 기계처럼 그들 모두를 죽였던 경험이 있었던 세겜에서의 그 일족을 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와, 이 살인한 놈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요한일서 3장 15절은 우리를 동일하게 고발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우리 레위와 시몬을 보면서 이 더러운 인간들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여 열받는다고 사람을 죽여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사람을 죽였다고요.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 살인한 자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살인을 했죠. 제 차를 추월하면서 사고 낼 뻔한 그 자에게 저걸 그러면서 쫓아갔던 목사임을 깨닫고 멈췄지만 쫓아갔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살인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간인지를 그대로 폭로해주는 그 도구로서 그 분량대로 우리를 고발해내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반드시 아시려면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 인정이 되지 않으면 예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난 선한데 난 법 없이도 할 사람인데 네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자리에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개념은 이 세상이 다루는 윤리적 사회적 법에 저촉되는 법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라크의 관계, 샤바트의 관계가 깨어진 모든 자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임을 폭로하는 도구와 모델로서 그들이 사용되어지면서 그들의 죄가 폭로되고 고발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12아들을 놓고 첫째, 둘째, 셋째 너희들 이런 인간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반항하지 않았다고요. 옛날엔 어땠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대하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라고 대들었다고요. 그 일이 일어났던 시기에. 그런데 지금 이들은 대들지 않아요. 맞습니다. 인정해요. 우리가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그 발언과 아버지의 선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너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게 하실 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만
그 뒤에 유다라는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다 나 때문이라고, 내 죄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때 누가 온다? 유다,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유다는요, 그 받은 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모든 죄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대로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담겨진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루벤, 그죠? 시므온, 레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단번에 죄를 해결하셨고,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의인이 불의한 자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이 세 아들 뒤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스불론과 이사갈이 등장하죠. 그죠? 이 스불론과 이사갈의 창세기의 예언을 보면요, 그들의 지경이 넓어져요. 땅이 넓어지고 그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들을 자꾸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에서는 12아들들을 모세가 축복하는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반복되어져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서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배가 뭐예요? 보석?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흡수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들 다 흡수하는데 그들이 뭐 했어요?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는데 두 아들이 역할을 하는데 스불론은 뭘 했어요? 밖으로 나아가서 그 나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사갈은 뭐 했어요? 장막 안에서 그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선교와 그 선교의 예배를 통하여, 전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모인 자들에게 진짜 예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자꾸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벌어져야지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고 보석들을 모아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모으고 예배를 세우다 보면요, 단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단지파는 창세기에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에 등장이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단지파 빠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단지파, 그리고 신약에서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빠진 자리를 누군가 채우죠. 그 채운 자리에 누가 들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로 인해 복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즉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에게 펼쳐져 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선교하며 예배하는 것 가운데 그 예배와 선교를 통하여 자꾸 우리가 영혼들을 만나다 보면 구원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자리 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구나. 내가 잘났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구나. 누군가 이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 탈출해 나가는 그 빈자리의 티오가 나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 이거 설명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해되시죠? 그 이방인 선교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자기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를 둔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가운데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갓이 등장합니다. 갓은
적군을 박격하는 전쟁에 대해 승리를 얘기하는 전투하는 영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놀이 하는 곳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항상 애기가 아니에요. 항상 아이가 아니고 항상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 이제 싸우셔야 돼요. 뭐와 싸우느냐? 여러분을 공격하는 악한 영들과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주변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영의 경관진을 파하는 능력의 예배, 기도, 신앙생활, 영적생활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전체적인 의미로는요. 이거는 군사 공동체, 군사 공동체. 싸우는 교회,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교회가 놀고 즐겁고 행복한 거 물론 있어야죠. 그런데 그 행복의 진짜 개념은 영적 전투에 대한 승리를 통한 예배의 승리를 통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항상 눈에가 막 띠도르고 막 군복 입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와 싸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여러분을 밀고 들어올 때 넘어지지 않고 견뎌내고 그런데 넘어지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그 박격하는 힘, 그 영적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군사를 모으는 게 민수기 모티브라고 그랬죠? 그죠? 민수기에는 왜 모았어요? 싸울 자들을 모았다고요. 싸울 자들을. 첫 번째 모을 때 광야에서 싸울 자들을 모았고 그 옛사람을 다 죽인 이후에 새로운 60만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공동체, 싸울 공동체를 모아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숫자를 다시 세시잖아요. 그죠? 그 센 숫자가 뭐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군사로 불렀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각자의 사명별로 맡기시고 공동체가 이루어갈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도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은요. 지파별로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공동체적으로 먼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겠지만 교회 공동체 예배가 죽어있으면요. 개인의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그 사람 반드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성을 위해 다 준비해야 돼요. 뭐 나는 혼자 예배 잘 드릴 수 있어. 나 혼자 기도 잘해. 아무 의미 없어요. 언젠간 반드시 무너집니다. 360을 혼자도 충만한 사람 없어요.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공동체성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의 시간과 개인의 기도 충분히 가지세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같이 모여 전투하는 영성을 가지고 같이 일으켜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일어서고 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각계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지치면 다시 모여 기도하고 지치면 다시 모여 예배하고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가운데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명을 두고 싸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싸우는 것이 바로 갓에 전투하는 영성.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맨날 싸우기만 하느냐? 아니요. 그 이긴과 승리를 통하여 주변에 기쁨을 나눠주고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변을 화평하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셀이에요. 로마서 1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셀이 어떤 기쁨을 주는 것이냐는 제가 아셀 설교를 할 때 더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혹시 궁금하시면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셀이 어떤 복음에 대한 기쁨을 이거는 이제 관계성을 주로 제가 이제 얘기한 건데 아셀 자체는 복음 자체를 기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셀 지파 공동체는 안나 기억나시죠? 여호와의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던 그런 복음을 기뻐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희생해 보세요. 처음에 희생할 때는 너만 왜 그래? 너 왜 재수없게 그래?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는데 진짜 끝까지 희생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요. 물론 죽이는 공동체 있지만 그 정말 악한 공동체고 웬만하면 정말 희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남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하는 영성과 기쁨을 주는 영성을 동시에 소유하게 되는 이게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자,
누구예요? 납달리. 계속 볼게요. 이사야 5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왜 이거 발을 강조했죠? 제가 납달리는 암사슴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발로 딛고 올라가는 그 발이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체국 시그니처 이니셜이 뭔지 이니셜 아니고 뭐죠? 로고가 뭔지 아셨죠? 네. 암사슴 그죠? 납달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계속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셉은 뭐였죠? 죽은 줄 알았던 자가 구원자가 되어 들어오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가 안 죽었으면 이 집안은 망했습니다. 이 집안은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었어요? 형들 다 잡혀가고 피해 복수극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겠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다 난리가 났겠죠.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완전히 죽여내요. 자, 근데 여러분 요셉 이거 기억나시죠? 이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삼촌들 학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학렬이 누구랑 같아져요? 야곱과 같아졌다고요. 야곱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축복을 강탈해내고자 했던 자기 열심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 하나님이 완전 박살내셨죠. 하나님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자가 되었고 그가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 땅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채 살아가는 촌보여서 아무 힘이 없는 자가 돼요. 그 아무 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인 야곱이 죽고 새 사람인 요셉이 태어나서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거 그 과정을 통하여 증명되어진 게 뭐냐? 결국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떤 자매가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도 하나님이 나타나갖고 좀 맨날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고 이렇게 저렇게 얘랑 결혼해, 얘랑 헤어져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는데 내가 세보니까 성경 10번 나타났더라, 하나님이. 그러면 인생에 몇 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신 거예요? 17.5년마다 한 번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7.5년마다 17년하고 그 5개월, 6개월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그때마다 하나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17년 6개월 만에 한 번씩 있다. 그리고 여기 34살이면 2번도 못 받은 거예요. 35 돼야지만 2번 받는 거예요, 응답.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실제로는 65세까지 나타나지도 않으셨고 그때부터 계산하면은 조금 더 자주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은요, 자기가 죽을 때에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런 때에 알려주신다. 여러분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전제로 알려주실 때는 버린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그 뜻을 알리실 때는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죽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저 응답이 잘 안 돼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왜 뜻을 몰라요? 알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여러분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는 뜻이 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39살까지 어떤 여자랑 결혼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다 하나님 뜻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하면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오해하기도 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고집부리기도 했고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기도 했다고요. 근데 결론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근영이었어요. 왜 아멘이라고 너무 큰 게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서근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통해 확인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명쾌한 뜻인 거예요. 하나님 뜻이구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랬고 저희 둘이 만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만났던 각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각자가 서로 많이 했다고요. 그 관계보다 깊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 은혜가 저에게 주어진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 명쾌한 뜻이구나. 저는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더라도 저는 서근영입니다. 왜냐? 하나님 뜻인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요셉이었다고요. 그 요셉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에 어떤 순간도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였다고요. 팔려가면 팔려가는 대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팔려갈 때 아버지한테 편지 하나만 쓰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몸값을 주고 저를 풀어줄 테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저를 파세요. 이 얘기 한 번 안 했을까요?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안의 가정총무를 맡았을 때 요셉이 왜 힘이 없었겠어요? 보디발님, 저 소원 하나가 있습니다. 편지 한 통만 쓰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우리 세겜에 거기 내가 팔려갔던 곳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헤브론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데 그 아버지한테 한 번만 나 살아있다고 얘기하게 해주세요. 안 했다고요. 총리가 되어서도 안 했어요. 왜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죽이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겪으면서 싸움에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기쁨이 되어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뜻이 진짜 뭔지 아는 자는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자, 요셉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야곱이 죽었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어떻게 돼요? 집안을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 돌아와요. 하나님 뜻이 성취되어지는 완성의 그 성취의 뜻을 이룬 자가 되어 돌아온다고요. 그게 왜 가능하느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옛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옛 60만을 죽이고 새 60만을 택하고 옛 자아를 죽이고 옛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세례, 홍해 건너는 사건, 이걸 다 옛 사람이 죽는 사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예수를 믿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요, 자꾸 자기 자신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기간이 오래됐는데 자기를 죽이는 연습이 안 돼 있고 자기를 죽이는 걸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직 그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옳고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절대로 양보되지 않고 하나님 뜻과 포기되지 않는 충돌함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요, 제가 볼 때 제가 실존하는 만났던 제가 신앙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뜻대로 살고 싶어 노력하는 최고의 사람이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새도 뭐라고 계시냐면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알겠대요. 자기가 복음의 비읍자를 이제 알겠대요.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와, 나는 아직 멀었구나. 저렇게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그 열심이 있고 그 희생이 있고 자아 없이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장님처럼 살고 싶다고. 여러분, 그렇게 그 말은 취소하세요. 제가 진짜 진심으로 건면드리는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자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기의 삶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됐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365일 쉬지 않고 교회를 혼자서 섬기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량 운전, 식당 봉사, 설교, 찬양인도 혼자 다 하신 시간이 몇십 년인지도 몰라요. 집을 내비놓고 자기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에서 7년 8년을 기침하고 지하실에서 몇 년씩 기침하면서 폐평환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그게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 시켜서예요. 그거를 해냈던 분이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알겠대요. 이제 복음의 비읍자를 알겠대요. 그래서요, 솔직히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제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요. 나는 진짜 복음 알고 있나? 이 생각이 정말 들어요. 진짜로.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그냥 사건과 같은 목자를 만나서 그 복음의 수준이 그런 것들을 전달받아서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의 수준이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게 어느 수준인지를 아는 그런 사역자들을 만나고 나면요,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는 걸 알게 된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더 걸어가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더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베냐민이 어떻게 살았죠? 여러분, 베냐민은 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길가에 태어나면서 그의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랬던 베냐민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시키시죠? 다메섹으로 쫓아가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길가에서 태어나요.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길가에서 태어나서 그 길가에 태어난 베냐민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베냐민 때문에 요셉의 정체가 드러났잖아요. 그 정체가 확실해졌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어지는 삶을 평생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되어진 삶을 통하여 그가 움킨 것들을 나누는 인생, 자기의 평생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깨달았던 것들을 나누는 인생으로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 이 전체 12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설명하는 구원의 원리가 담겨진 한편의 설교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자리까지 우리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차라리 옛날에 제가 사실 저도 이 12지파 아들들을 일일이 분석하고 공부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49장을 설교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 내용들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신기하기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질 때 저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야곱 죽어요. 그냥 우리 다음 시간에 야곱 죽어요. 그냥 바로 죽어요. 그 죽었지만 야곱을 통해 전해진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르우벤의 모습이 있고 아직도 시므온의 모습이 있고 레위의 모습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단과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게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너 르우벤이잖아. 너 시므온이잖아. 너 레위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살리실 거야. 그래서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이, 플랜이 여러분 선포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냐,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도요, 이제 막 출애굽을 떠밀려서 해가지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야에서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이 전체 성경의 스토리고 결국 그 완성은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태초 이전부터 영원부터 작정하셨어요. 그 작정의 계획이 지금 여러분에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꿈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부르짖을 사람도 아니었고요. 우리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러분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해서도, 여러분이 택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하나님 계획해 놓으시고 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각 사람의 과정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야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야곱 애 낳고 욕심부리다가 매 맞고 터진 인생, 깨진 인생이었는데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모든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셨어요. 그 이루시고 마지막에 옛다 봤지? 그리고 그걸 보고 야곱이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야곱 앞에 부르심을 받아요. 뭐까지 포기하는 줄 아세요?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 레아랑 같이 묻어줘 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뭐였는데요? 야곱의 인생이요, 형한테 축복꽃 뺏은 거, 장자꽃 뺏은 거 이거 가지고요 자기 평생에 레아
아니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 멸시천대하고 그 라헬의 자식들 껴안고 살면서 놓지도 못하고 뺏기고 이랬던 삶을 살았던 그가 마지막에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레아하고 묻어져. 안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소욕으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12 아들들을 다 축복한 이후에 가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나에게 첫 번째로 주신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이어지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가 레아를 거기서 장사된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얘기해요. 원래 여러분 원래 야곱 같았으면요 나 라헬하고 합장해줘 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그의 집착과 미련으로 이 세상 것들 못났으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에 뭐래요? 아니 나 레아랑 묻어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인도하신 인생이야. 나를 그렇게 이끄셨어. 내가 이제는 순종한다라고 마지막에 순종하는 자세로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젊었을 때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돌이켰던 모든 순간들 가운데 실패와 상처와 얼룩진 흔적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많은 상처 속에 여전히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내후년이면 괜찮아지겠지. 다음 해가 지나면 10년 뒤에는 내가 원하는 꿈들이 그려지겠지.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여러분의 꿈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절규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도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난이라는 인생의 역할을 맡기셨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그 가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가졌으므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에게 신체적인 핸디캡을 주셨어요? 그걸 갖고 사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열등감 갖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 갖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축복의 모습으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지만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달려갈 길과 내가 받은 사명 이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그 앞에 서는 거예요. 너 뭐하다 하니? 네, 순종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하니? 네, 제 자아를 죽이고 주님 뜻대로 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 찬양 좀 바꿀게요.